오늘은 믿음은 외적인 포기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5절에서 33절까지 그 중심되는 말씀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25절, 26절과 27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포기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가치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존재의 변화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버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자신의 꿈과 미래, 신앙을 위해서 하던 일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낼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영역을 버린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 없이 버리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적어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적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왜 너 버리는 것이니? 왜 너 버렸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두 개의 말씀 뒤에 아주 재밌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비용을 생각한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야, 너 가족을 버리고 따라올 수 있니? 너 십자가, 너 자기 꿈과 목적을 버리고 따라올 수 있니? 이 선언하시고, 야, 너 왜 따라오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선언 속에 망대 이야기를 하시고, 야, 망대를 건축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죠. 또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의 병사로서 저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듯이 무엇을 할 때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 버리고 너 포기한다고? 그러면 왜 계산을 안 하고 왜 그 하는 목적과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계산하듯이 무엇을 할 때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 다시요. 포기하느냐, 내려놓느냐,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계산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 무엇이 중요하니? 믿음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내려놓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되었다면 존재가 변해야지만 계산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라. 아멘. 야, 너 포기하느냐 내려놓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산 정말 하고 있니? 너 행동, 외적인 그 행동, 내려놓는 그 행동으로 너희 믿음이 아니라 너 정말 계산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계산이 되었다면 존재가 어떻게 해요? 변하여진 거라는 거죠. 믿음은 그 존재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 소금이 되어야 돼. 좋은 소금이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너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너 소금으로 반응해서 내려놓고 소금으로 반응해서 썩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하고 내 제자가 되느냐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그 사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면 내가 주인이던 그 사람, 나의 옳음을 증명하던 그 사람이 죽었고 나는 내려놓는 것, 내가 반응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나는 오직 존재 자체가 변화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존재,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버렸다고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기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져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외적인 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포기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자는 18절의 말씀처럼 어디에 주목한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한다고 선언하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소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헌신의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